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5면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입니다. 농경사회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 과연 어떠한 결실들이 있었는가, 그리고 또 이 결실한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중심된 말씀으로 인하여 내 삶이 온전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해 주셔서 또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농경사회에서는 추수감사절이라는 표현이 쉽게 이해가 되는 표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시대가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잘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시대에 맞춘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데요.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다 아시죠? 청교도들이 자신들의 신앙의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나 신대륙인 미국으로 옮겨오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제 오랜 기간 배를 타고 오면서 여러 사람들이 죽고 또 씨를 바로 내려서 얻을 양식이 없어서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고 옥수수를 첫 해 파종을 해요. 그래서 옥수수를 파종한 후에 그것을 거두게 되죠. 거두게 되고 그 거둔 것을 감사하여서 그 이듬해 추수한 옥수수를 놓고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된 것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상황, 넉넉한 상황에서 드린 감사가 아니라 힘겹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그러니까 많아서 감사하고 즐거워서 감사가 아니라 이렇게라도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하는 그런 감사가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었습니다. 구약의 절기 중에서는 초실절과 수장절이 이 의미를 담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일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 결과를 맛보고 누리게 하심이 다 은혜인 것을 당시의 산업구조 안에서 농경 사회 안에서 추수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했죠.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산업화된 사회고요, 지식 정보화 사회가 됐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겠느냐? 대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해의 결실을 두고 감사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추수감사는 뭐냐?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직장에서 이런 자리를 확보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만족하고 행복해 할 수 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실이다 하는 것을 두고 감사하게 되는 게 오늘 이 시대의 추수감사절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오늘은 진정한 감사란 무엇인가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를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믿음 좋은 집에 아이가 학교를 갔다 오는데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갔다 오다가 탄 버스가 사고가 났대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도 안 다치고요. 다행히도 버스에 탄 사람들도 가벼운 상처만 있고 나는 안전하게 돌아왔다. 그래서 집에 계신 아버지한테 아빠 내가 탄 버스가 사고가 났는데 사람들이 큰 사고인데도 안 다치고 나는 또 멀쩡하게 이렇게 들어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고 이렇게 감사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아이가 돌아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너무 기특하네. 그래도 감사를 할 줄 알고. 근데 이 아버지가 리액션이 없었어요. 얘야 하면서 아들한테 다시 얘기를 하는데 너는 그것 때문에 감사하느냐? 이 아버지는 매일매일 그보다 더 큰 기적을 경험하며 감사한단다. 아빠가 경험하는 기적은 뭐냐? 병들지 않고 건강하고 사고 나서 안전하게 지켜주심도 감사하지만 사고 안 난 채로 살고 있는 것, 이게 오히려 더 큰 기적 아니겠느냐?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감사하며 산단다. 이렇게 아이에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항상 그래요. 드라마틱한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무언가를 깨닫고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버이날이 어버이를 공경하는 날인가요? 어버이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평소에 공경해야 되고요. 어린이날은요. 어린이를 그날만 소중히 여기면 되나요? 오히려 어린이날 애들이 혹사당하잖아요. 이런 행사 저런 행사 데리고 가가지고 엄마 아빠는 뭘 보여주려고 그러고 애는 힘들어갖고 나가서 놀고 싶고 공차고 싶은데 저거 보라고 그러고 그렇지 않습니까? 추수감사절이 그런 형식의 감사절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점에서 돌아보고 이게 삶의 기적이구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도 진짜 큰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고 있다란 말이죠. 잘 생각해 보면 평범해 보이는 일상 모두가 감사할 일 투성이다. 전부가 다 감사한 일이다 라는 것이죠.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명하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래요. 이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 신명기 16장은 어디에서 쓰여졌죠? 가나안 정착하고 풍성한 결실을 얻고 감사해라 명한 게 아니에요. 아직 광야예요. 아직 그 결실을 맛보지도 않았어요. 파종도 아직 안 했어요. 그런데 미리 내다보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감사인 겁니다. 아직 변한 건 없어요. 아직 들어가지 못했어요. 아직 누리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감사할지니 지금부터 준비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감사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읽은 신명기 16장의 초반부에 보면 무엇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명하고 계시느냐 하면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 내신 그 일을 인하여 기억하고 감사해라.
그러니까 감사는 두 가지 차원이에요. 이미 주신 것을 돌아보며 감사할 것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주시리라 약속하신 것을 믿으며 감사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살고 계십니까?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감사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환경을 초월한 감사가 진정한 감사입니다. 인간의 호불호, 그리고 감사와 불감, 대체로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가 있던 상황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이 남은 남유다 나라도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죠.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서 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을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거대한 제국으로 커지고요, 남쪽에 있던 애굽과 전쟁을 벌여요. 그 중간에 이스라엘이 꼈어요. 애굽의 왕인 바로 느고가 우리 편 되라, 바벨론은 또 반대로 우리 편 되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친바벨론 정책을 피려고 하니까 애굽의 바로 느고가 쳐들어와서 이 남유다의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왕이 세워지는데 그 왕마저도 폐위를 시키죠. 죽임당한 왕은 요시아요, 또 폐위당한 왕은 요야김, 마지막 남유다의 왕들이죠. 이런 혼란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백성이 전쟁이 일어나면 도탄에 빠지잖아요. 괴로워지잖아요. 이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좋은 제국이 아니잖아요. 그죠? 악인들이잖아요. 악인을 대표하는 세력들 아니겠습니까? 악인들 틈 사이에서 왜 의인들이 고통받아야 합니까? 의문을 갖게 돼요. 그래서 하박국 1장은 그 의문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그렇게 쏟아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내 계획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알려주시고 그게 2장에 나오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하박국이 이제 마음을 잡고 결단하며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3장입니다. 그 찬양 중에서 가장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게 오늘 읽은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3장의 처음 부분을 보시면 시기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기오롯이 찬양의 기법입니다. 식가연이라는 찬양의 기법이 있는데 그 식가연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식가연보다 더 많이, 그런 개념이에요. 시기오롯 식가연이 무슨 뜻이냐? 광시곡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흥분되게 빠른 곡조로 격렬하게 격정적으로 이렇게 연주되는 음악 아닙니까? 슬픔을 표현하기도 하고 슬픔이 겨워겨워 또 새로운 희망이 터져나오는 이런 것들을 노래하는 기법이 바로 식가연, 시기오롯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박국이요, 누르고 참았어요. 악인이 잘 돼요. 의인은 피폐해져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누르고 참고 참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그러니까 이 눌렀던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이 기쁨으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른 노래가 3장입니다. 그래서 3장의 이 하박국 3장은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이런 격정적인 마음으로 읽어내려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에도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렇게 부르면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원 의도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뭐 이렇게, 제가 작곡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좀 터져 나오게 막 격정적으로 막 이렇게 불러야 되는 노래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참 감사할 일인데, 그 감사의 내용을 보시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또 뭐라고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또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가 있어요? 남은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환경을 보니까요, 없어요. 상황을 보니까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박국은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를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감사란 뭐냐 하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비록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 생명이 있고 내 생명이 하나님께 위탁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상황에 너무 민감해요. 환경에 너무 민감해요. 얼마 잃어버리면 내 삶이 이렇게 저주스러울 수가 없다고 그러고, 그렇죠? 네? 조금 얼마 더 벌면 너무 기뻐하고, 일희일비하는 참 얄팍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믿음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구원하심에 감사하고 또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하고 이미 맛보고 누렸던 것을 감사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에는 항상 감사, 항상 감사. 날씨에 대해서 매 주일 예배 때마다 날씨 감사를 하는 목사님이 계셨대요. 하나님, 오늘은 밝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비 오는 날 주셔서 놀러 가려던 마음 억누르고 교회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추워지면 추워서 어디 못 가고 예배드리러 와서 감사합니다. 뭐 이러면서 날씨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대요. 교인들이 목사님 왜 예배 때마다 날씨, 궂은 날씨도 감사하고 태풍 올라오면 안 하시겠지 그랬대요. 아니나 다를까 태풍이 왔대요. 오늘은 날씨에 대해서 감사할 거리가 없잖아요, 그죠? 태풍 오는데 태풍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죠? 저만 그렇게 생각한 건가요? 네. 교인들이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기도하실까 하고 기도를 기대하고 있었대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시작을 하시더래요. 네. 이 태풍 1년 내내 365일 불어오면 우리 못 살 텐데 1년에 2번, 3번 혹은 아예 없이도 지나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더래요.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겠어요? 감사는요, 어떤 눈을 뜨고 보느냐에 따라서 발견되고 발견되지 않고, 그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참 믿음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바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감사에는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인한 감사요. 세상에서 없이 살아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잖아요. 많고 적음의 문제는 여기 사는 동안의 문제잖아요. 이거 벗어버리고 떠나면요,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란 말이죠. 그걸 못 내다 보니까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를 보세요. 그걸 보고 인내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아이들하고 그런 약속 많이 하잖아요. 이번 시험에 몇 점 나오면 아빠가 뭐 해줄게. 애들이 그 약속을 잘 지키나요? 못 지켜요. 왜요? 개똥아 놀자 그러면 막 달려나가요. 요즘은 개똥이라는 이름 없죠. 철수야 놀자. 철수도 없나요? 현철아 놀자 그러면 오락실 가자, 게임방 가자 그러면 아싸 그러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노래방에 아싸 노래방도 있죠. 왜 그래요?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에 너무 치우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은 아이들이라서 그런다 하지만 나이살 먹고는 똑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절제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벼는 익을수록 고기를 숙인다며요. 그런데 제가 나이를 점점 먹어가니까요, 아닌 것 같아요. 벼는 익을수록 머리를 숙이는데요, 사람은 나이 들수록요 안 굽혀져요. 뻣뻣해져요. 아니요? 맞잖아요. 유연성을 잃어버리잖아요. 뼈도 뻣뻣해져가지고 앉으려면 아이고 이러고 앉고 일어서려면 이게
굳었던 거 펴야 되니까 어이구 하면서 일어나잖아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은 아니겠어요? 마음도 그렇잖아요. 내 생각이 정답이요 이렇게 생각하고 살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을 발견하시길 바래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그 찬송을 좀 자꾸 음미하며 불러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아봤더니 내 판단대로 내 계획대로 된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잖아요. 이걸 좀 발견하시라는 거죠. 감사절에 다른 것 말고요. 그게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기본이에요. 잘 돼서 감사하시나요? 가정이 평안하셔서 감사하시나요?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번창해서 감사하시나요? 이런 감사의 기준은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갖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만 갖고 감사를 우리가 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른 감사의 기준이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구원하셨음을 인하여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식장 가면 설교할 때 그런 설교 몇 번 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죽음 앞에서 감사하다는 말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천국 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사람 죽었는데 감사하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영생의 나라에 가서 복락 누리며 평안히 사는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의 시작은 천국에서부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의 괴로움과 고단함을 끝내시고 천국으로 들이셔서 감사합니다를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도 그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본을 잘 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깃틀이 잘 잡혀야 든든한 건물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베이스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가 기초가 되고 그 위에 더한 감사들이 세워져서 흔들림 없고 든든한 신앙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당장 편하고 좋은 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기초에서부터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박국의 노래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다른 차별된 가치, 그리고 분별된, 구별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의 감사의 기초를 노래하고 있는 게 하박국의 노래인 거예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 없고 우리의 양 없고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의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환경의 메인 감사는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예요. 믿는 사람이라면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 드려야 합니다. 그 이면에는 구원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직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기초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그 위에 세워질 때 흔들림 없는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